9월 30일 금요일 아침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네, 여기까지 말씀을 끊어서 봅니다. 네, 어저께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어제는 그 두아디아 교회가 칭찬받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19절 말씀에 너의 인내를 안다.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형편에서도 끝까지 참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참고 끝까지 그냥 어금니를 물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걸 또 칭찬하고 인정하신다. 그리고 너희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거는 뭐냐면 갈수록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셨는데 힘들고 바쁠수록 그들이 더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분주함 속에서도 사명감동에 몸부림치는 내용들,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 그래서 바빠서 주일 못하겠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 못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되고, 그럴수록 더 시간을 쪼개고, 그리고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 그것이 주님에게 칭찬받는 조건이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이제 칭찬을 받았지만,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이제 20절부터 말씀이 기록되는데,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고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어저께도 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그 당시 두아디아 도시 안에, 두아디아 도시가 이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도시였고, 그 상인들의 조합을 이루어서 또 연합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요즘에 또 그렇잖아요. 무슨 공식적인 무슨 행사를 할 때도 보면 뭐 고사를 지낸다, 뭐 그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절하고 이런 일종의 다 이게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한 이 조합적인 연대적인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공인된 공식화된 우상숭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 안에 가입되어짐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그렇게 물들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 성적인 죄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우상숭배가 그 우상에 드린 제물을, 음식들을 먹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 뭐 단지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우상에게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필요한 같이 행하는 일들이거든요. 그 뭐 필요만 참여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에 동참하고 거룩함이 훼손된 음식들을 기쁨으로 먹고 즐기고 그것이 이제 성적인 또 죄악으로 이어져가는 일들. 이게 이제 도시 전체에 퍼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교회가 그것을 용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미 변질되었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말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런 행위들, 그런 삶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자칭 이세벨이라 하는 여자가 내가 선지자다,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즘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될 말 중에 하나. 요즘에 참 말 때문에 굉장히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말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신앙인들이 참 조심해서 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회적인 그런 느낌과 판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본인의 그런 어떤 확신은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마귀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음성인 것처럼 변조해서 나한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구별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그렇구나 하는 거를 잘 영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 특별히 어떤 일을 행하거나 결단하거나 또 그것이 행동으로 움직여질 땐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목회자들에게 그런 경우에는 꼭 한번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오늘도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그런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자기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얼마나 이거 위험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왜? 선지자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니까. 요즘에 뭐 방송 애들도 막 나오고 그러지만은
내가 자칭 하나님이다. 응? 내가 자칭 뭐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다. 뭐 내가 별 자칭. 그런 사람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을 이렇게 사기를 쳐먹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렇게 할 때 다 성경을 인용해요. 다 하나님 나한테 계시를 주셨다고 얘기를 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도 우리가 잘 알지만 원래 구약에 이세벨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이세벨.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우상숭배했던 왕비입니까? 근데 그 이름을 빌려서 같은 이름을 쓰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종교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왜 사람들이 넘어가냐면 그 말이 내 상황하고 너무 맞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상황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내가 그런 죄를 지어서 마음이 불편해. 근데 말은 못하고 마음은 꼴꼴하고 지금 뭔가 개운하지가 않고 이거 잘못하는 거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죄가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그거 괜찮대.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딱 잡는 거죠. 그런 가르침은 그런 주장을 딱 동조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동안에 행했던 일, 죄책감에 시달렸던 일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위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죄를 더 깊은 곳으로 몰고 들어가는 무서운 일이지. 내가 마음의 문제를 해결됐어. 내 고민이 해결됐어. 이건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세벨과 같은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람은 본인의 마음은 후련해지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대단히 심각한 더 큰 질병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는 지도자들 중에는 아니다. 저건 잘못된 거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됩니까? 반은 옳다, 반은 그르다. 이런 주장이 같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격돌하겠죠. 싸우겠죠. 근데 결국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냐면 이세벨 선지자의 그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주장을 교회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겁니다. 결국 어떡합니까? 교회의 법으로, 교회의 교리로 그거를 용납하고는 하니까 이제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다른 교인들도 이제는 죄책감 없이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가령 이런 거죠. 뭐 신사참배 문제 예전에 이제 우리 역사에도 있었잖아요. 신사참배하는 일.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이거 절하거나 섬기면 안 되는데 일본 천황에게 일본의 그런 영혼 나라를 위해서 요즘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영혼을 기리는 이런 일에 참배하고 하는 일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신사참배, 일본의 천황을 신격화해서 거기 앞에 머리 숙이는 일들, 나 이거 못하겠다. 못한다. 이거는 죄다. 교회가 하면 안 된다.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 막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잡아가고
죽이고 고문하고 막 회유하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상황이다. 이 정도는 주님도 이해하실 거다. 그리고 용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또 본인이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상처로 그냥 지금까지 묻어져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순결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죠. 오늘 저는 이 시대에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냥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그냥 마음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누가 나에게 그거 잘못하는 거야, 그건 죄야, 영적 순결을 그건 훼손하는 거야, 이렇게 지적하고 나무라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고 이제 기도할게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몸부림쳐야 할 것은 영적인 순결성을 지켜내는 겁니다. 영적 순결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이 거룩함이 훼손되면 교회나 세상의 친목 모임이나 다름없어져요. 사실 요즘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 그냥 친교 모임 정도로 생각하고 오는 분들도 많아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교회는 영적 순결성,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세상의 유혹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그래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